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예배하신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저에 계신 분들에게 같이 인사하면서 우리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몸도 분주한 마음도 아직 끝내지 못한 일도 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 가장 최고의 박수와 찬양과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라졌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막 가운데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셨던 것처럼 이 예배의 공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시간 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생존된 기쁨 내게 생존된 기쁨 내게 생존된 기쁨 내게 생존된 기쁨 넘치네 내게 생존된 기쁨 내게 생존된 기쁨 내게 생존된 기쁨 넘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우리 찬양밖에 안 당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선포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자리에서 앉아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뜻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그 두려움이 떠나고, 그 두려움이 떠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내 주는 자비하셨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눈빛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알파와 오메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천재지변과 인재로 어지럽고 혼란했던 2024년이 역사의 시간 속으로 흘러가고 2025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짙은 어둠이 드리워져 무겁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 금호중앙의 가족들에게 혼란한 시대 성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제로 3일간의 부흥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창세기 홍수의 심판이 임하기 전처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 같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처럼 제사장들이 바른 길에서 떠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세처럼 기후의 재앙이 현실이 되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폭염과 한파로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념, 종교 등 수많은 갈등과 전쟁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의 분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서도 좌우의 극한 대립과 남녀노소, 지역 간의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혼란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되는 가운데 어제 집회를 통하여 하박국 선지자의 회심의 과정과 의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돌려지게 하시고 비록 열매와 소출이 없고 양과 소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저희 구원 되심을 깨닫게 하시며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인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69년 전에 금호중앙교회를 금호동 높은 이곳에 개척하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4월 15일 창립 70주년을 준비하는 올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 지나온 70년간 부어신 사랑을 되새기고 정리하여 새로운 70년 동안 인도하실 걸음을 준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많은 사역을 했지만 신앙의 선진들처럼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로 온전히 전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큐티를 하고 성경 통독과 말씀도 게을리 하지 않았지만 삶의 중요한 선택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나의 기준과 판단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유튜브와 TV를 통해 수많은 설교 말씀도 듣고 신앙 서적도 꾸준히 읽고 있지만 교회에서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길 기도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생명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영안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깨달아 이해되고 굳어진 심령이 찔려 회개하고 참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새롭게 결단되고 변화되어 신앙을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김은성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주셔서 오늘 전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락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아론과 훌과 같은 신실한 동역자들과 함께 비록 좁은 길이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양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상급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의 때에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센트럴 찬양단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연합찬양대에 아름다운 귀한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과 같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금호중앙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다 은혜입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섬겨주신 우리 연합찬양대회에 우리 사랑의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신앙을 삶에 적용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은성 목사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실 텐데, 우리가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을 환영하고 격려하면 목사님 힘이 나실 것 같아요. 네,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어제 설교를 잘 요약하시는 것 같으네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습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혼란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제는 하박국서를 같이 읽으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사회적인 환경이나 우리 인생의 조건이 바뀐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산다. 하나님뿐이시다. 어제 저녁에는 우리가 그거를 생각했죠. 이제 오늘은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은 맥락은 같은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창세기 24장인데 이거 통독할 때마다 조금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 변하지 않는 진리고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그 속에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모두 다 통달해야만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노력을 한다고 해도 성경 전체를 통달할 수는 없죠. 가장 목회하면서 난해한 때가 언제냐 하면은 목사가 성경을 통달하고 있을 거라고 믿는 성도를 만날 때입니다. 그러면 그 성도가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은 솔직히 목사도 잘 몰라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물어봐 보세요. 그래야 될 판인데, 그래도 하여튼 성도님들은 목사가 성경을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신학교 가면 성경을 가르쳐 주는 줄 알아요. 근데 신학교 가도 성경을 별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 관련된 것들을 좀 알려줄 뿐이죠. 이 말씀 자체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조금씩 깨닫는 것이고, 또 지식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삶에서 체험해서 그 말씀을 아는 거죠. 그죠? 여러분,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차원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아는 것도 뭐 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속에 적용될 때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그거를 체험해야 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독일의 경건주의자 중에서 프랑케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할레 대학의 아주 유명한 분이셨는데, 이분은 일찍부터 성경에 나름대로 능통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아주 우리말처럼 마치 그 독일어처럼 그분은 그렇게 익숙했고, 대학의 교수였고, 그리고 원어 성경반을 구성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원어로 성경을 같이 읽어내려가던, 벌써 그분은 20대 초반에 그런 실력을 갖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어느 교회로부터 설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설교하러 가는 강사가 본문과 제목을 자신이 정해서 가죠.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떤 본문, 어떤 제목으로 설교해 주십시오라고 교회가 요청하던 때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다니던 그때니까 아마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 가지고 설교 부탁한 교회에 도착을 했죠. 토요일 날 도착하는 겁니다. 도착을 해 가지고 그 교회로부터 본문과 제목을 받는 거죠. 내일 이 말씀으로 설교해 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분이 받아 가지고는 토요일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분의 일기에 보면은 그날 밤새도록 그 예배당 뒤에 딸린 조그마한 목사관, 거기 바닥에 엎드려서 몸부림치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는 이 말씀으로 내일 설교할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이 목사님에게 굉장히 난해한 아주 구석에 있는 평소에 잘 생각 안 하는 그런 구절을 부탁했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부탁한 것은 요한복음 끝자락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복음의 기초 중에 기초잖아요. 이게 굉장히 처음 듣는 난해한 얘기입니까? 교회 조금만 다니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기초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 귀절로 설교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몸부림을 친 거죠. 그러면 그분이 그 구절로 설교를 못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분의 일기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기쁨과 감격으로 설교할 수 있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그분이 그날 밤에 괴로워했던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 된다는 이걸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실제로 믿고 오늘 부름을 받아도 나는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주님의 생명의 구원 속에 동참하는 그런 체험, 영적인 확신, 그거를 그날 밤에서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뭐 50독을 했느니 어떤 분은 100독을 했느니 그렇지만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한 절에 실제로 붙들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가 변화된 말씀 우리가 알고 있죠. 방탕했던 그가 양심의 찔림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텐데 하면서 상당히 고뇌가 깊던 어느 날 어린 아이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죠. 톨레레게 톨레레게 하는데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런 노래죠. 어떤 거룩한 충동을 느끼고 달려 들어와서 탁자 위에 펼쳐져 있던 책들 하나를 집어서 읽었는데 그 책이 성경책이었고 눈에 들어온 귀절은 로마서 13장 맨 끝에 있는 이제는 어둠의 때인데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이었죠. 여러분, 이래놓고 보면은 66권 전체를 통달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한 절의 말씀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한 절 한 절 속에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가 함축되어 녹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 한 절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정말 대단한 말씀인데 어느 날 성경을 쭉 읽는 가운데 여기 24장에 와가지고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24장은 짧은 장이 아닙니다. 길이가 상당히 길고요. 절은 물론 나중에 붙인 거긴 하지만 절수로 봐도 제법 긴 장이에요. 그럼 이 긴 24장에 하나님은 굉장히 심오한 얘기를 담아 놓으셨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는 얘기예요.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다, 이렇게 한 절로 처리해도 충분한 거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리브가와 결혼시켰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다,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길게 나오는 거예요. 반복적인 얘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오면서 여러분, 그 스토리는 다 잘 아시는 거죠. 왜 이렇게 길게 쓰셨을까? 그러면서 늘 의아한 생각을 하면서 24장을 읽어 내려가곤 했어요. 그러다가 언젠가 왜 이렇게 길게 써 놓으셨는지를 그냥 순간적으로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놀랍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이야기를 그냥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다고 그렇게만 쓰셔도 충분한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죠. 어느 날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부릅니다. 그때는 사라가 세상을 떠난 다음이에요. 사라가 세상을 떠나서 장례하는 얘기가 그 앞장 23장에 나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집에는 양을 먹이는 목자들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가족으로 보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만 남은 겁니다.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긴 했는데 이미 오래전에 이스마엘은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그 집을 떠났잖아요. 이제 그 집에 남은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마음의 부담을 가지게 됐겠죠. 사라도 세상을 떠났고 이제 빨리 이삭을 장가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후손을 번성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후손이 번성하려면 아들이 장가를 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늙은 종을 부른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지금 며느리를 맞이하는 거잖아요. 둘도 아니고 딱 한 사람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정의 미래가 이제 들어오게 될 그 여인에게 달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중차대한 가정의 대사를 놓고 여느 사람 같으면 늙은 종을 불러서 자네가 가서 우리 집 며느리감 좀 구해와라, 이렇게 맡길 수가 있나요? 절대 맡길 수가 없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남에게 맡기겠어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를 보면 남에게 맡길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신대원 한 2학년 됐나요? 그런데 우리 한기수 밑에 후배 전도사님을 도서관에서 만났더니 저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 전도사님, 제가 평소에 김 전도사님을 바라보고 그랬는데 참 좋은 분 같아요.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혼자 고민하다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게 아주 귀한 여동생이 있습니다. 제 여동생을 목사님과 만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땐 제가 전도사죠. 전도사님하고 만나게 해드렸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는 그 전도사님이 우리 서울로의 안에 어느 교회라고 하면 다 아시는 유명한 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집에서도 너도 장가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늘 말씀하시곤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건성으로 듣진 않고 좀 마음에 관심 있게 드렸어요. 그래서 여동생이 뭘 하느냐 그랬더니 뭐 이렇고 저렇다 그러는데, 여동생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피아노를 친다고 그래, 예배 시간에. 그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죠. 어머니,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눈에 생기가 돌면서 갑자기 며느리 맞으러 흥분해. 근데 문제는 우리 어머니가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신이 권사로 있는 그 교회 가야 되는데 그 교회 다 때려치우고 그 교회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교회. 그래서 그 자매가 반주한다는 그 예배 참석해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그 예배가 아니죠. 저희 어머니는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처녀를 관찰하러 간 거죠. 그래서 그 피아노 그 자리에 가까이 앉아가지고 요리 보고 조리 보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살피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늘 가서 보고 왔다고. 제가 보기도 전에 먼저 가서 보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먼저 결론을 내린 거예요. 결론, 안 되겠더라. 아니, 어머니가 안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제 마음이 썰렁하게 식으면서 내 마음에 들어도 이거 가정에서 상당히 어렵겠구나.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자매랑은 연결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한 10몇 년 전인가 그 오빠 되는 목사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은 그때 일이 생각나서, 그래 여동생은 잘 살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참 마음 아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 둘 낳고 세상을 떠났다고, 일찍 이른 나이에 무슨 병을 알아서 내 여동생이 일찍 떠났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찍 갈 걸 생각했으면 목사님하고 안 된 게 차라리 잘 된 거예요. 만약에 됐으면 목사님이 지금 혼자 됐을 텐데 안 된 게 잘 된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얘기하더니 그 다음에는 그래도 목사님하고 됐으면 안 죽었을 것 같기도 해요. 또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제 마음에 부담이 되던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보면은요, 남한테 그거 못 맡기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남에게 맡기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상하지만 더 이상한 사람이 있죠. 그 이삭입니다. 이삭. 아니, 자기가 장가들 건데 아버지가 늙은 종에게 그런 말씀 하셔도 펄쩍 뛰면서,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같이 살 사람인데 내가 직접 가서 보고 찾아야지 왜 남한테 맡기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다른 사람 장가드는 것 같이 무관심한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하는 대로,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이 사람이 가서 구해가지고 오면 나도 좋아, 그런 식이에요. 진짜 이상한 아버지의 진짜 더 이상한 아들이죠. 이런 아버지와 아들이 있나,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그래서 결국 부담을 엄청 느낀 사람은 그 늙은 종이에요. 늙은 종이 낙타 10마리에다가 그 처녀를 만나면 처녀와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잔뜩 바리바리 싣고 드디어 길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사는 데까지 갔는데 수백 킬로 떨어진 하란.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주를 하죠. 창세기 11장 끝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그게 1차 이동한 거고, 그 다음에 하란에서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창세기 12장에 오면 네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하란을 떠나서 남쪽 가나안으로 내려오는 게 두 번째 이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늙은 종이 간 곳은 그 하란 지역이에요. 지금은 가보면 하란에 별로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무역로의 한복판에 있어서 굉장히 번성했던 곳이 하란이에요. 그 아버지 데라가 아들들 데리고 하란으로 왔을 때는 더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으로 왔었겠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만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고, 올 때 그 조카 롯을 데려온 건 잘 아시는 얘기고요. 나머지 가족들은 다 그 하란 쪽에 퍼져서 살고 있는 거죠. 늙은 종이 이제 거기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이제 짐승들을 쉬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죠. 저는 이 늙은 종의 기도가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거운 짐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뭐 어떤 기준으로 어떤 여자를 어디서 만나야 될지 모르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어떤 처녀가 물 길러 나오면 물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가 저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여기 짐승들에게까지 다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 처녀를 만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무슨 약속을 하듯이 기도를 끝냈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참 현명하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요즘에 사람들이 결혼 조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인간적 조건들을 너무 많이 생각해요. 키도 좀 커야 되고, 뭐 공부도 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뭐 한 달 수입이 얼마, 집안이 어떻고, 이런 조건들을 많이 따지는데 이 늙은 종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물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면 아주 나쁜 사람은요, 물 안 줍니다. 당신 손으로 떠먹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 만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가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다 그죠,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착해요. 그래서 물 좀 주시겠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아마 한 90 몇 %는 물을 줄 거예요. 목마르신가 보네요. 그러면서 물을 주겠죠. 대개 다 그래요. 그런데 소수이긴 하지만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여인을 지금 이 늙은 종이 구하는 겁니다. 그 특별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물을 친절하게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짐승에게도 물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짐승은 말을 못합니다. 목말라 목말라 이걸 못해요. 그렇지만 짐승은 사람보다도 더 목이 마를 수도 있어요. 지금 먼 길을 같이 왔는데 사람은 그때그때 물을 마시면서 왔겠지만 이 짐승은 어떻게 됐는지 중간에 물론 물을 줬겠지만 얼마나 갈증이 심하겠어요. 그래도 말을 못하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데 말 못하는 짐승까지도 배려할 줄 아는 세밀한 사랑, 관심, 이런 걸 가진 여인은 얼마나 현명한 여인이겠어요. 그런 여인이 하나님이 주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참 그 기도가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딱 끝내고 눈을 딱 뜨니까 오래 기다리지도 않고 여러 명의 여인이 왔다 간 다음에 나중에 그런 여인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요. 눈 뜨자마자 벌써 물동이를 흘린 처녀가 하나 나오는데 물 좀 달라 하니까 바로 물을 주더니 이 짐승들에게도 내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야 한 두어 대접 마시면 되지만 짐승은 마셔도 많이 마셔야 되잖아요.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쯤 되면은 한참을 물을 길어야 될 거예요. 한참 길어야 간신히 이 10마리 짐승에게 물을 다 줄 수 있을 텐데 이 늙은 종은 묵묵히 지켜보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될까 하면서 지켜보는데 그 처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짐승들에게까지 물을 다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처녀입니까? 근데 그 처녀가 누굴까요? 바로 그 리브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게 준비하셨는데 마치 연극 무대에서
리브가를 저 휘장 뒤에 숨겨 놓으신 것 같아요. 리브가야, 물동이 열어. 그 이고 내가 사인하면 빨리 나가, 알았어? 그래갖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늙은 종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사인을 딱 보내가지고 리브가가 쫙 나오는 것 같아요. 오래 기다리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딱 만나게 하셨어요. 이 늙은 종이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누구네 집 딸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자기 주인의 친척집 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집에 가보자. 그래갖고 그 집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아버지며 오라비며 다 만나요. 그리고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하니까 우물가에서 있었던 얘기를 또 다시 또 쫙 하는 거예요. 이르느라고 24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쭉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일단 저녁부터 식사부터 하시라고 그래도 이 늙은 종이 그냥 막무가내죠. 허락을 받기 전에는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너무 급작스러운 일이라 어쩔 수 없는데, 그럼 우리 입으로 말하기 어려우니까 당사자를 불러서 물어보자. 그 리브가를 불러가지고 그래, 이 사람과 같이 갈 생각이 있느냐고, 이 사람과 가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리브가도 이상한 여자인 것 같아요. 아니, 이 남자를 언제 봤다고 내가 낯선 남자 따라서 그 이삭이란 남자가 실제로 존재하기나 하는 건지,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혹시 무슨 장애가 있는 남자는 아닌지, 하자가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이 남자 말 믿고 가겠어, 이럴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좀 이상해요. 바로 가겠다는 거예요. 오라비들한테 구박을 많이 받았는지 하여튼 빨리 이 집을 떠나겠다. 딸 키워서 나중에 그런 반응을 보이면 무척 실망할 것 같아요. 이 사람과 가겠느냐 그럴 때 난 아빠랑 살 거예요 그러면은 걱정은 돼도 마음의 위로는 될 것 같은데, 가겠나이다 그러면은 황당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리브가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그 늙은 종을 따라서 아브라함 집에 오는 거죠. 이삭은 이제 들판에 나와서 배회하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드디어 그 종이 어떤 여인 하나를 데리고 오는 걸 본 거예요. 둘이 탁 만났어요. 그리고는 얼마나 이삭이 리브가를 좋아했는지 곧바로 그 어머니 사라가 사용하시던 장막으로 인도해가지고, 그래서 리브가가 그 집안의 안주인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 리브가랑 결혼했다, 그냥 이렇게만 하면 끝나는 얘기를 길게 이렇게 써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길게 하나님은 적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지 그거를 처음에 잘 몰랐는데 나중에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는 참 놀라운 믿음의 사람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이 이제 신앙을 삶에다 적용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인데, 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다른 사람이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그 리브가를 구하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속에는 남들이 모르는 뭔가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만 알고 아들만 아는 비밀이 있어요. 세상 사람은 몰라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이유,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할 때 아들 이삭이 전혀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기꺼이 따라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만의 비밀, 이 비밀은 아주 거룩한 비밀이고 땅에서 캐내는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만 생기는 비밀이에요. 그게 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금호 중앙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조우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이런 비밀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은 아버지와 아들에게 언제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게 그 앞에 장인 22장이에요. 22장. 여러분, 22장의 이야기도 성경 전체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나이 100살에 낳았어요. 너무도 귀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죠. 그런데 이삭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정확히 나이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로 바치는 거는 요즘에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 그래서 신학교 보내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드님을 키워서 따님을 키워서 신학교에 보내서 주의 종 되게 한다. 그래도 뭐 아들이 멀쩡하게 살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번제로 바치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번제로 바치는 건 죽여서 통째로 그냥 불을 태워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끔찍하고 참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요구를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오래전부터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것처럼 지체하지도 않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환 2명에게 장작을 지우고 그리고 아들 데리고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모리아산 방향으로 가다가 모리아산까지 사흘인데 가다가 그 산이 보이는 곳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자 사환 2사람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장작을 사환들에게 받아가지고 이제 아들에게 대신 지우고 이제 떠납니다. 근데 가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 여러분 22장을 한번 보시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22장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가 돌아온다고 말하는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은 이삭은 없어지는 거고 돌아올 때는 우리라는 복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삭은 거기서 죽었으니까 아브라함 혼자 돌아오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라고 얘기해요. 우리 둘이 다시 돌아온다. 이래가지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는 겁니까? 아주 그냥 그 핵심을 팍 찔러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을 거라고. 여러분 이 말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냥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둘러댄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거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어쨌든 두 사람이 산 위에 올라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 위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다녀가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먼저 그 산에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결박해서 묶어놓고 칼로 내려 찍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 숲을 속에 먼저 다녀가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순양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그 순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삭은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죽어야 될 건데 순양이 대신 죽어 이삭이 사는 요 공식은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주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는 그 공로로 살아남게 된 거 그걸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삭은 살게 됐어요. 그 산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의 가슴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물결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먼저 다녀가셨구나. 너를 위해서 양을 준비하셨구나. 그러면 그렇지 100살에 낳은 너를 죽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지 설령 죽게 한다고 해도 널 살려주실 줄 나는 믿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하셨구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그 유명한 말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먼저 가시며 준비하신다. 그거를 그날 아버지와 아들이 뼛속까지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당신을 소개하길 기뻐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 이전에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에 살다가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부터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 이후로 여러 차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체험한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이삭은 하나님을 한 번도 직접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에게서 들어서 아는 거예요. 이삭아, 하나님이 계시다. 어디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묻겠지만 이삭은 잘 몰라요. 네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널 100살에 낳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아, 그래요? 이렇게 하지만 본인이 직접 체험한 게 아니고 아버지에게 들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삭은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늘 그냥 이 아브라함에게 듣는 거죠. 그런데 이 모리아산 위에서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양이 대신하도록 하나님은 먼저 오셔서 양을 준비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걸 직접 체험했어요. 이 모리아산에서 드디어 이삭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체험에 다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 가자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엄마가 가라고 그래서 가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부모님이 가지 못하게 해도 나는 갑니다. 난 하나님 체험했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야곱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늘 얘기에서 좀 벗어나는 얘기지만 야곱도 하나님에 대한 직접 체험이 없었어요. 여러분, 나이를 계산해 보면 재미난 게 많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게 100살 때 낳았잖아요. 그럼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 가지고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을 낳을 때 그 이삭이 나이가 60세예요. 그럼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이 60살에 쌍둥이 손자를 낳은 거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160살이라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느냐 하면은 175세까지 살았거든요. 요걸 계산을 맞춰보면은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아브라함이 15년을 더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해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손자를 보고 손주를 보고도 15년을 더 살았으니까 에서와 야곱을 앉혀놓고 늙은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너희들 하나님 아니? 그러면 에서와 야곱이 할아버지 하나님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늙은 아브라함이 옛날 얘기부터 시작하겠죠. 우리 가족들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 살았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인 데라와 함께 하란까지 왔었단다 해서 시작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겠죠. 나보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여기 가나안에 온 거야. 우리가 가나안에 온 지도 벌써 많이 지났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올 때가 나이가 75세잖아요. 그 160살의 손주들이 태어났으니까 몇 년 만입니까? 긴 세월 지난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후에 있었던 얘기를 쭉 여러 가지로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너희들도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네 아버지 이삭도 기적의 아들이야. 뭐 그러면서 얘기하겠죠. 그러나 이 야곱은 그렇게 할아버지한테 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지 직접 하나님을 체험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언제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합니까?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형님 몫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했다가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잖아요. 그러다 인적이 끊어진 들판에 홀로 잠들었는데 그날 밤 꿈속에 하나님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날 밤에 그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돌베개에다 기름을 붓고 세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3가지 서약을 하죠. 여기가 베델입니다. 그러면서 서약을 하는데 첫 번째 서약이 뭐냐 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동안에는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었어요. 아버지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오늘 밤 여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나가는 방법은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체험해서 고백적 신앙을 가지고, 그 아들도 하나님을 체험해서 고백적 신앙을 가지고, 또 그 아들도 그런 신앙을 가지면 그 가문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주일학교에, 교회학교에 보내는 걸로만 만족하면 안 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어떤 국면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쨌든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오면, 이래서 이삭은 그 모리아 산에서 순양이 준비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데 뭘 두려워하겠니? 이게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가슴 속에 꽉 박힌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 그래서 정말 산에서 둘이 같이 내려오는 거죠. 그 종들에게 우리가 다시 온다고 그랬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멀쩡하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며느리 맞을 일이 다가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불러서 당신이 가서 구해오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확실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내 아들의 짝이 될 여인을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이삭이 아무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이유도 똑같아요. 그때도 죽어야 될 나를 위해서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내 평생의 반려가 될 여인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아무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22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를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로 끝내면 안 되고, 그거를 그 다음에 새로운 이슈가 생길 때, 새로운 문제가 생겨났을 때 거기에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이번 일에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종은 사람을 구하러 간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그 여인을 그냥 데리고 오는 거다. 데리고 오는 건데 뭐 우리가 직접 안 가면 어떠냐. 그리고 이 사람이 가서 데리고 오는 그 여자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자가 맞아.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4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24장 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다. 자네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가실 거래.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다 여인을 준비해 놓을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은 22장에서 생겼는데 며느리 맞는 일에 그걸 적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22장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22장 20절부터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아브라함 가족들의 가정사가 나오죠.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나머지 가족들이 사는 저 하란하고 아브라함이 사는 이 브엘세바는 거리가 수백 킬로 떨어져 있으니까 만나지를 못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르신, 내가 여행을 갑니다. 어디로 가는가? 예, 제가 저 하란을 거쳐서 어디 갔다 오려고. 하란을 가는가? 그럼 내가 부탁 좀 하겠네. 그러면서 그 하란에 어디쯤 가면
우리 혈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혹시 만나거들랑 내 안부를 좀 전해주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소식을 좀 나한테 전해주게, 뭐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왕래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럼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은 누군가가 하란에 가서 다니면서 혹시 아브라함이라는 분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은 그 친척 중에 누가 그 우리 친척인데요, 당신 어디서 왔어요? 예, 우리 저 가나안 땅 브엘세바. 그 아브라함이 우리 친척 맞다고. 뭐 그러면 이제 서로 소식을 전하겠죠. 그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 도련님이 잘 자라고 있지요. 이제는 아주 멋진 젊은이가 됐답니다. 뭐 이렇게 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옛날엔 소식을 전해 받았을 거예요. 이 얘기가 좀 그런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혈족을 만난 어떤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번에 하란에 갔었는데 어른의 가족들을 만났고 이런 소식을 가지고 와서 전해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조카들이 태어나,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계속 한번 보실까요? 21절에 보시면 이제 나홀에게 자녀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 나홀의 자녀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또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그리고 맨 끝에 누가 나옵니까? 부두엘이라. 자녀를 여러 명 낳았어요. 우리 동생 집에 자녀들이 많이 태어났구나, 이렇게 알게 됐겠죠. 23절,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거기까지는 그냥 평범한 얘기인데 그 다음에 결정적인 이상한 얘기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 8명의 아들들 중에 막내인 부두엘의 이름이 나오면서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 이게 딱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동생에게 8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조카가 8명 태어났는데 그 막내 조카가 또 딸을 낳았대요. 딸의 이름이 리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나님은 22장 여기다가 적어놨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성경 읽을 때 1절부터 19절까지는 주목해서 읽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일의 이야기니까 아주 관심 있게 읽어요. 그런데 20절부터 24절까지는 대충 읽어요. 사람 이름들만 많이 나오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 이 얘기가 여기 미리 등장하는 거예요. 리브가라는 이름이 왜 중요합니까? 몇십 년 후에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이니까. 그리고 그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스토리가 24장에 와서 그렇게 길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게 그 24장에 그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리브가를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몇십 년 전부터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이 22장의 족보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암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운물가에서 늙은 종과 리브가가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리브가를 물동이이고 거기 내보내기 위해서 몇십 년 전에 벌써 그녀가 태어나 자라게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감을 수십 년 전에 벌써 태어나게 하셔서 곱게 자라게 하시다가 24장에 와서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요즘에 저희 외손자 이제 5살 되는 녀석이 우리 집에 와서 살고 있는데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 색시도 지금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을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 믿음이 틀린 겁니까? 안 틀린 겁니다. 지금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어요. 어쩌면 한국, 어쩌면 미국, 어쩌면 어디선가 자라고 있어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놀라운 겁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이나 아내를 보면은 그날 그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수십 년 전부터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셔서 곱게 길러주신 그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22장에서 받은 은혜를 24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게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는 말씀 못 드리지만 참 저희 집안에는 소설 같은 간증이 많습니다. 저 개인도 그래요. 4살 때는 죽었던 내가 살아난 일도 있었고, 초등학교 때는 새총에 맞아서 눈조리개가 없어지는 그런 고통도 겪었고, 그리고 뭐 중학교 3학년 다닐 때는 얼굴이 돌아가고 몸이 굳어가지고 7개월 동안 학교도 잘 못 가던, 말도 잘 못하던 그런 때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고쳐주신 드라마틱한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저에게도 그런 간증이 많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뭐 그냥 사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집 애들도 그렇고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목회할 때도 그 예배당 IMF 때 짓느라고 참 힘들었어요. 장로님들끼리 멱살 잡고 싸우고, 매달 수천만 원 이자 내야 되는데 단돈 900만 원밖에 없을 때 교회가 부도 직전에 몰리고, 성도들이 다 IMF의 실업자가 돼가지고 11조 헌금이 그냥 예산보다 1억 이상 줄고, 그때 성도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야, 이렇게 교회가 공중분해되는구나. 그때 저는 목회 경험도 없는 나이 40밖에 안 된 젊은 목사였어요. 이러다가 큰일 나고, 그런 고비도 많이 넘겼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첫째는 내가 내 인생 사랑하고 우리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교회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 그거 배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은 다 피할 길을 내신다. 그것도 배웠어요. 하나님은 고침받게 하셨고 살게 하셨고 부르셨고, 그리고 또 교회도 그래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교회 직원들 생활비를 하루도 밀리지 않게 하셨고, 이자를 하루도 연체하지 않게 하셨고, 예배당도 못 질 줄 알았더니 짓게 하셨고, 그 가장 어렵게 장로님들끼리 멱살 잡고 교회 마당에서 싸우던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새가족이 많이 오게 하셔서, 제가 그 교회에 28년을 있었는데 그해 새가족이 제일 많이 왔습니다. 1월 첫 주보다 12월 마지막 주에 출석이 50%가 늘었어요. 50%. 단 한 해 동안에 1.5배가 되고, 그 다음에도 1.5배가 되니까 금방 확 커지더라고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경험을 했어요. 그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어떤 과제, 어떤 숙제, 어떤 문제 이런 게 생기면 막 처음엔 걱정이 돼요. 그러다가 기도해 보면 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녀석아, 지난번에도 내가 도와주지 않았니? 요번에도 도와준다.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 이번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도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이번에도 이미 다 해결책을 준비하고 놓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 성도들끼리 아주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이걸 내가 어떻게 수습하지? 그냥 큰 바위 덩어리를 마음에 얹어놓은 것 같이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고심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누굴 먼저 만날까? 뭐라고 말할까? 몇 날 며칠을 두고 고심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조용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조용해졌나 보니까 목사가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게 적용입니다. 우린 그동안 은혜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은혜로 살고 그 다음엔 우리 힘으로 삽니까? 아닙니다. 계속 은혜는 쌓이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새로운 은혜가 겹겹이 쌓일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바닥도 없으신가? 하나님 바닥이 없는 분이에요. 사람은 몇 번 퍼내면 바닥이 드러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이세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충만하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지금까지 태어나서 받은 은혜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면 쫙 쌓여 있어요. 아기 때 받은 은혜, 좀 크면서 받은 은혜, 오늘까지 받은 은혜인데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은혜가 쌓일까를 생각해 보면 설렘과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는 겁니다. 혼란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제 저녁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심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혼란한 시대에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할 때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실 거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호와 일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보다 앞에 가고 계시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보다 그들의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은 뒤에서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고 앞에 가시는 미래의 하나님이시며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나는 내일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하실 거예요. 수고 많았지, 나 따라오느라고. 이제 너의 수고를 그치고 쉬어라.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위에 이미 준비된 천국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 품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부단히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걸어가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발걸음이 천국에서의 첫 걸음으로 바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모든 문제에 적용하면서 그때 주신 은혜의 기억으로 앞으로의 문제에도 그걸 적용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적용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회용품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영원히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으니 나를 사용해라, 내게 나와서 부르짖어라, 나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베풀겠다. 그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아무리 혼란한 시대가 와도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리아산에서의 체험이 리브가를 맞이할 때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은 리브가를 준비해 주셔서 때가 되었을 때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보여준 신앙의 적용, 받은 은혜의 기억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금호 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끝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나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